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질 만큼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아멘. 22절 보니까 소문을 듣고, 23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많았습니까? 없었습니까? 속담은 없는데 안디옥 교회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소문난 창녕 함께하는 교회 가보니까 정말 배울 거 많더라. 올해 우리가 응답받을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중직자를 교육시켜서 피택을 해서 임직을 한 겁니다. 이게 1년 동안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11월 달에 할 거거든요. 1강에 하나님께서 중직자는 가장 먼저 영적인 생활부터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중직자, 재직, 교회 일하는 분들이 은혜 생활이 안 되면 주의 일을 바르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 가운데 주의 일을 하게 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은혜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이 그렇게 되도록 심부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중직자는 영적인 생활, 은혜 받는 생활부터 해야 된다. 우리 2강에는 지난번에 목사님 오셔가지고 제자 정신을 가져라.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 23절입니다. 제자 중에 제자, 보, 동, 식. 여러분이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전도자의 보호자 될 것이다. 베베처럼 나는 보호자 될 것이다. 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동력자 될 것이다. 나는 가이오처럼 식주인 될 것이다. 교회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을 내가 다 해결할 것이다. 보동식 제자정신 가져라. 제가 이번에 2월 달에 모실 목사님은 대구노회 노회장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게 많지만 또 전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제일 우리 교회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교회 행정, 교회 헌법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이 제가 좀 목사님 오셔서 중직자 교육 좀 시켜주세요 하니까 그러면 다른 말씀은 다 나오니까 내가 이번에 교회 헌법에 대해서 전달할게. 벌써 시험 들었나 보니까 헌법한다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대구 노회장님이 대구 노회 안에 한 60개 교회 되거든요. 60개 교회 대표가 되는 노회장님이 창녕 함께하는 교회 떴다. 하늘 군대 총동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시편 107편 9절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추린 영혼으로 기도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요 세우신 노회장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전달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에 이 부분을 두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저는 여기에 제 생각을 전혀 안 넣으려고요.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는 분들을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설득이나 뭐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하나님께서 누가 교육받고 교육하면 다 하신다. 네. 그래서 앞으로 교회 중요한 중직자들 이게 12년 만에 처음 되어지는 일이니까 어찌 사탄이 배가 아파가지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좀 역사해야 되겠죠, 사단이. 그죠? 우리는 반대로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델 교회가 어느 교회냐?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성장하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 되게 주옵소서. 오늘은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는 소문난 교회, 그리고 은혜가 보이는 교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소문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볼 때, 야, 저 김인분 집사 다니는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뭔가 은혜가 보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했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봤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때는 택배, 우편 제대로 안 됐는데 사람의 입과 입을 통해서 소문이요,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확 퍼진 겁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의 속담의 의미는 사람들 사이의 소문이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널리 퍼진다는 뜻을 달리는 말. 여러분 관우입니까? 관우가 타던 말 이름이 천리마입니까? 예. 그게 비유한 겁니다. 발 없는 말이, 사람 말이요, 그 천리마보다 더 멀리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문 났냐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더라.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교회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한국 사람들에게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즈벡에게도, 베트남에게도, 일본에게도, 그래서 일본 통역예배 드리고, 그리고 필리핀에게도 복음 전한다더라. 시골에 있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더라. 이 정도 소문난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유대인 외에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가 이걸 깨뜨린 겁니다.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믿는 자는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헬라인에게 복음 전해보니까요, 주의 손이 함께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더라. 안디옥에 뭐가 세웠다고요? 교회가 세워졌다더라. 이 소문이요, 쫙 난 겁니다. 어디까지요?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이 돌아오고 있는데 이들을 축복해주고 영적으로 지도해주고 이들을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줄 교육자가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육자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이 있었습니다. 12제자가 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거의 교육자급인 바나바 아시죠? 자기 전 재산을 교회에다가 헌신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마가의 삼촌이 바나바예요. 쉽게 말해서 마리아가 바나바 여동생입니다. 그 여동생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게 다 가족입니다. 가족. 그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겁니다. 뭐라고요?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잘 지도하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요, 바나바가 딱 가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소문대로 사실이구나. 창녕 함께하는 교회 소문대로 사실이구나. 우리 지금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일어나는 소문을 제가 몇 가지 적어놨거든요. 여러분 이 소문 많이 퍼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 소문도 퍼뜨려지고 있습니다. 거짓이 아니라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분명히 확산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문이 중요해요. 교회에 관한 소문이 중요하다니까요. 박물관 식당 아십니까? 한 번은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지나가는 분들이 나는 여기 전에 뭐 먹어가지고 맛있다고 올렸더니 요즘은 다 올리는 거 보고 가거든요. 이쪽 관광했던 사람이 와서 먹어보고는 더럽게 맛없다고 올렸다. 이걸 주인에게 보여주는데 나 옆에 있는데 답니까? 막 내가 괜히 그 안절부절하고 답니까? 요즘 그런 걸 통해 다 소문나잖아요. 그 뭐 트위터를 합니까?
자기가 먹어보고 좋은 거 사진 찍어서 올려갖고 뭐 이제 남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박물관 무식 잘못하면 문 닫습니다. 왜냐? 소문 나쁘게 나면 안 온다니까요. 특히 외지 사람들 안 와요. 여러분, 창녕함께하는 교회 소문 나쁘게 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역사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식당도요, 소문 잘 나면 사람들 오게 돼 있어요. 모든 산업체가 그렇습니다. 저 세계로 헤어가면 완전 들어갈 때 모습, 나올 때 모습 다르다. 오늘따라 우리 주은이가 반주를 땅따당 하는데요, 뒷머리가 아주 성숙해 보이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보세요. 뒷머리 성숙합니다. 우리 저기 계시는 오빠가 우리 주은이를 뭐라 했냐, 초등학생이가 했더니 초등학교 6학년이가 물어봤답니다. 지금 대학 3학년한테, 그때 1년 휴학한 대학 3학년한테 이번에 조금 성숙하게 보이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머리를 저렇게 성숙하게 했습니다. 머리만. 그러니까 저렇게 딱 따니까 진짜 완전 변화돼서 나온다더라. 소문나면 그 미용실 사람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업이요, 소문에 따라 좌지우지되게 된단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소문나느냐? 안디옥 교회처럼 좋은 소문나게 해주옵소서. 보세요. 라합 보세요.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 보니까 라합은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니 40년 동안 또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 가는 동안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안 믿어가지고 원불자불했는데, 라합은 가나안 땅 여리고 성에서 소문을 다 들은 겁니다. 첫 번째 소문, 출애굽의 소문. 피 바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만 명이 애굽 땅에서 해방되었다더라. 그걸 막던 바로의 모든 가족들의 첫 아들과 첫 새끼는 다 죽었다더라. 피 언약 없는 집은 다 죽었다더라. 출애굽의 기적을 들었고요. 두 번째는 홍해의 기적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나하고 있는데 바로가 군병을 이끌고 또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쭉 갈라버렸다더라. 보세요. 진짜 발 없는 말이 천리 같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홍해에 있는데 애굽에 있는 이를요, 저 위에 있는 가나안 땅까지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걸 들은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야? 광야길 가는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배고프니까 만나, 고기 달라니까 메추라기 다 먹여서 저것들이 광야에서도 안 죽고 살아있다더라. 광야의 기적 다 들은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광야 생활 가운데요, 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광야길 가는데 딱 못 가 했던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듣고 난 다음에는 곧 마음이 녹아버렸다. 정신을 잃어버렸다. 우리 여리고 사람들이 마음 놓고 정신 잃어버렸다.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온다고요? 우리 여리고를 정복하러 온다더라. 그런데 보세요. 라합은 그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창녕함께하는 교회가 진짜 5인 1조 5명이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갈 데도 없어서 벤치에 앉아서, 그 다음에는 다른 교회 그 지교회당 빌려가지고 눈치 보면서, 그러다가 한 미술학원에서, 맞습니까? 음악학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 세워주셨다. 그 소문 듣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창녕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은 뭐라고요? 살아계시는구나. 예. 여러분들 개체 멤버들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 교회에 역사하셨다. 그것만 듣고도요, 하나님 믿을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만 듣고도요, 하나님을 믿고 자기 집에 찾아온 두 정탐꾼을 생명 걸고 보호해줍니다. 그 결과 라합과 라합의 가족과 라합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예. 소문이 그리 중요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좋은 소문이 나버렸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져버렸다. 그래서 내가 아무 말 할 게 없다. 너희들 보고 신앙생활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 말할 거 없다. 왜냐, 너희들은 너무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소문 나버렸다. 그러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믿음의 색깔이었습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 이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 색깔이었습니다. 이 신앙 색깔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았습니다. 그 결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니까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오늘 증거되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이 업에 좋은 소문나게 해주옵소서. 우리 랩런트 좋은 소문나는 랩런트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교회에 지금 일어나는 소문들이 어떤 소문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잘 아셔야지만 밖에 나가서 부끄러움 안 나갑니다. 어디 가가지고 어느 교회 갑니까? 뭐 훈련 가지고 어느 교회 나갑니까? 창녕 함께하는 교회 나가는데요? 하면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향한 질문 100%입니다. 구원의 길 할 줄 알겠네요. 뭐 한다고요? 구원의 길 할 줄 알겠네요. 이게 100% 질문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한번 나한테 해보세요. 진짜 그렇게 한다니까요. 우리 교회 소문 나가지고 한때 그 제도에 있던 학생이 유학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주은이와 같이 대구대 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미션홈을 제공해가지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 친구가 세계 랩런트 대회, 리드 대회 하나교회 참여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고등학생 동안 훈련 받았죠. 그래 리드 수련회 마치고 잠을 각 중직자 가정이 오픈한 그 집에 가서 잔단 말입니다. 그럼 저녁에 포럼 할 거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왔어요? 하니까 저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 중직자가요, 하나교회 중직자가 첫 번째 말이, 그러면 구원의 길 할 줄 알겠네. 그런 게 그게 한 말입니다. 예, 배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다 있는 동안 구원의 길 한번 그리봐라고. 그런데 내가 구원의 길 못한다. 그럼 얼마나 부끄럼 나가겠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는 누가 뭐래도 뭐라고요?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구원의 길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소문나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마귀에게까지 소문나 있다니까요. 귀신 들린 점쟁이가 하는 말이, 저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자들이다. 귀신이 아무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자입니까? 구원의 길, 복음이 정리되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 성도, 그 교회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허감이 벌벌벌 떠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허감이 떨어야지 여러분 떨면 안 된다니까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데. 그래서 구원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는 교회, 창녕 함께하는 교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 교회 딱 보니까 3분의 1이요 거의 시달리다가 그 병들었다가 믿고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3분의 1은 한참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까? 나아갈 겁니다. 진짜 바나바 말처럼요, 붙어 있으면 됩니다. 굳은 마음으로. 전에 성경에는 죽게 붙어 있으라 했거든요. 창녕 함께하는 교회 흔들리지 말고 붙어 있으면 완치됩니다. 우리 신주원처럼 정상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목사님, 근데요, 저는 아무리 해도 이 머리가 이상해가지고 구원의 길이 안 외워져요. 빌립보서 3장 1절.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러분들 구원의 길 계속 반복하세요. 무한 반복. 같은 말. 여러분 많은 것을 알고요, 사람을 못 살리는 것보다는 중요한 것을 알고 사람 살리는 것이 훨씬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한 반복을 통해서 구원의 길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첫 번째 소문. 두 번째 소문.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주중에 전 성도들 말씀 사역하는 교회라더라.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참말이잖아요. 여러분이 오세요 그러는데 내가 안 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사역자 안 보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됐습니다 그러면 된 거거든요. 어쨌든요, 100% 말씀 사역이 일어나는 곳이 창녕 함께하는 교회. 말씀 사역을 하든지 말씀 사역을 받든지 말씀 사역을 보든지 주중에 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은요,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소문나는데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말씀 사역은 뭐 때문에 한 명 붙잡고 합니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 예. 그 각이 뭐냐면 각이 바로 1대1이에요. 각 사람 한 명 한 명을 지도해서 제자로 세워라. 그러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운동이 확산되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읽어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보세요. 지금 오늘 지난주 우리 교회 인사하신 할머니 오셨거든요. 바로요. 지금 말씀 사역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제 토요일 말씀 사역 들어가고 약속 잡고 오늘도 교회를 모셔왔잖아요. 이렇게요. 우리 교회는 100%입니다. 말씀 사역. 세 번째입니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강단 말씀 중심으로 위더 임마누엘 원내에서 똘똘 하나로 뭉친 교회다. 맞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혼자서 우물 판 사람 없습니다. 강단 말씀 딱 잡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5인 1조 모임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전에 주신 강단 말씀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을 나누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지난주 나왔죠. 다 성격 다르고 출신 배경 다르고 말씨 다르고 학력 달라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하나된 교회가 창녕 함께하는 교회. 이렇게 소문나 있다니까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 그 거짓말입니다 하는 분들은 내 방에 오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부흥되고 있다. 그래서 부산에 교회를 하나 더 세워서 담임 목사님을 파송할 정도로 축복받았다. 부산은 이제 그 조그마한 50평 가지고요 쪼갰었는데 너무 좁아서 2층을 본당으로 만든다더라. 소문났습니다, 여러분들. 나도요, 우리 저기 하나 카페 만들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지금 밑에 2층 전체를 본당 만든다고 소리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인테리. 우리는 저쪽에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저거는 카페테리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쁜 사람 딱 세워야 했답니까? 커피 한 잔에 1,000원. 좋은 기계가 다 놓고 있답니까? 그 지금 소문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요. 예? 근데 지금요, 이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이 일이 배가 아픈 존재가 딱 한 명 있거든요. 딱 한 놈이 산 놈. 그 누굽니까? 마귀예요. 여러분들, 마귀의 거짓 소문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첫 번째,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대한 거짓말. 그 교회 이상한 교회라더라. 여기 이렇게 잘생긴 이상한 사람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착한 아이들이 있는 이상한 교회가 어디냐고요? 창녕 함께하는 교회 이단이라더라. 이렇게 잘생긴 이단이 있습니까? 이렇게 착한 이단이 있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라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가지고 오는 분들에게 예방주사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되어지고 복음 전하니까 마귀가 배가 아파서 당신에게 이런 말을 들려줄 것이다. 절대 속지 마라. 또 있습니다. 완전 반대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가신 분들이 창녕 함께하는 교회 최목사하고 김목사 싸웠다더라. 교회가 쪼개졌다더라. 쪼개져서 부산교회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생겼다더라. 이런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보다 더 심한 소리라는 정신 나간 사람이 진짜 있다니까요.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다른 교회 장로님을 통해 들었어요. 옛날에 그 교회에 있던 그 사람이 너 싸웠다면서.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요 얼마나 배가 아픈지요. 가장 중요한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있답니까? 그걸 거짓말을 딱 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최 목사님, 김 목사님 김사모 만나 밥 먹었습니다. 주일 저녁에. 명절 선물 좀 드리고 왔어요. 무슨 엉뚱한 소리 하고 다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거짓말장이 거짓의 압이.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이 소리 안 듣죠? 여러분들은 내만 듣죠?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구원의 길밖에 안 가르쳤다더라. 구원의 길밖에 모른다더라. 이건 또 또라이죠. 복음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아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소문은 감사하더라고,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면, 복음만 이야기한다더라. 가능하네요. 우리가 보세요.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데요. 그런 말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에는 은혜 받지 마시고 즉시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분사님, 최 목사님하고 김 목사님은 싸워서 교회가 쪼개졌습니까? 그 성경적 전도 운동을 통해서 복음 운동이 확산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두드려 맞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지만 우리는 자원하여 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두 교회가 계속 부흥 발전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얘기해. 눈 딱 쳐다보면서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최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모욕하고 있는데 노 회장님이 전화 온 겁니다. 둘이 싸웠다면서.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그렇게 해요. 대구 노회 안에서도 쓸데없는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의 교회를 세운다는 한참 이야기가 돌 때 확인도 안 해보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성향이 그렇습니다. 내가 확인 안 해본 거는 하나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게 뭐라 이야기해도요, 내가 가서 확인 안 해본 거는 저는 안 믿어요.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확인해야죠. 사실되는 영적 사실도 확인해야죠. 그런 거짓 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놨게. 그런 말하는 사람 즉시 결박. 하나님 팔다리가 결박되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한 겁니다. 바나바 가서 딱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습니다. 소문을 듣고 창녀 함께하는 교회 탐방 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을까요? 그러면요, 바나바가 가지고 교회를 봤는데 은혜가 보였대. 그 은혜라는 건 사실 안 보이거든요. 뭐 어떤 은혜가 보였냐? 이거는 제가 이제 기도하면 찾아낸 거죠. 첫 번째, 환난을 당해가지고 흩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맞습니까? 왜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보세요. 그러면 안디옥은 어디냐? 사마리아 위에 있는 지역이 안디옥입니다. 이게요, 환난 안 당했으면 맨날 저 길이라, 맨날 예루살렘이라. 환난 당해가지고 흩어진 안디옥에서 복음운동 일어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환난 당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응답받는 것만 은혜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요, 목이 탁 잠기는 겁니다. 제가 어제 하루 종일 기도했거든요. 어제 내 마음에 진짜 진실하게 잠자기 전에, 하나님, 내가 자고 일어나면 목이 팍 풀려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이제 뭐 이상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역사해 주세요. 내가요, 오히려 목이 막힌 것 때문에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요, 좋은 일도 응답이지만 때로는 건강에 문제 온 것도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파 보면요, 아픈 사람 마음을 조금 이해한다니까요. 늘 건강하니까 왜 아파요? 맨날 건강관리 좀 하자. 맛있는 거 평소에 드세요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이 힘들구나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 운동이 확산되는 일에 이 환란이 유익했구나. 그래서 이걸 하나님 은혜로 봤던 겁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이거 막 이방인들이 복음 받고 돌아온 겁니다.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그죠? 베트남 사람이 돌아오고, 우즈벡이 돌아오고, 그리고 필리핀이 돌아오고, 일본이 돌아옵니다. 태광이가 돌아오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하나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아마 우리 장영우 사람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못했죠? 태광이가 여기서 통역할 꿈에도 못했죠? 그 너무 가슴 뛰니까요. 지난주에 통역하는 거 찍으려다 태광이가 욕먹었답니까? 찍지 말라고. 그 타이밍을 잘 맞춰야지. 딱 기도할 때, 그죠? 딱 찍으면 되겠는데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일어나 버리겠다니까. 근데
이걸 보면 하냐?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앞으로도 여러분 자녀를 통하여서요, 하나님 하실 일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딱 설립된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보여진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보여진 거예요. 전도운동의 역사가 보여진 겁니다. 성도들 모습이 천사와 같았더라. 우리 교회 지난번에 또 한 팀이 선교사님 오실 때 한 5명이 탐방 왔거든요. 제 방에 와서 한 말입니다.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얼굴 밝다면서, 목사님이 항상 웃고 다녀서 그런 몰라도 밝다면서,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다. No problem. 지난번에 우리 또 이렇게 이 강을 주신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그 교회요, 김충만 강사님을 파견 근무시키고 있거든요. 매주 목요일 나가가지고 우리 토요 순회전도 지금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겠냐?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강의도 한 강의 해달라. 강의도 하고 현장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절대 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예배드리고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소리 듣고 충격받았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음에 노회장님 오실 때 아멘 크게 하세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를 알거든. 할아버지 할머니들 꽉 차 있거든요. 이따가 아멘, 아멘 하니까 내가 그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와서 너무 기뻤다면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창녕 함께하는 교회. 그걸 자기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파견 근무 나와 있는 우리 간사님하고 같이 교육자 모인 데서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다. 예. 그래서 딱 와보니까요, 바나바가, 야, 내가 여기 파송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6년 전에 저를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바나바가 권면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굳은 믿음 가지고 죽게 딱 붙어야 된다. 너 문제 온다고, 환난 온다고 떨어져 나가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하고 권했습니다. 예.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 천국 백성 된 것,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왜 합니까? 베드로 전서 1장 3절, 우리 믿음의 결국 목적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요, 교회를 1평생 다녔다, 내 영혼이 구원 받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찬송가 30장 불렀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게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구속, 값을 주고 건져냈다는 겁니다.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받고 있는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성기도 하고 했더니 응답이 왔다더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럼 응답이 왔을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저는 이 성경이 한번 바뀌어지면서 왜 그 단어를 뺐는지 이해가 안 돼요. 원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앞에 성경이 개역 한글이고 지금 성경이 개역 개정이거든요. 개역 한글에 보면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 되냐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은사라는 게 있어요. 은사. 은사가 바로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지금 성경 좀 번역하면서 쑥 빼버린 거예요. 지금 없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제가 영어로 봐도 있던데, 보니까 그 표현이 있던데, 우리가 받은 응답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창세기 41장. 이 내가 받은 응답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안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왔을 때요, 그걸 선용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이죠. 드디어 바로 왕 앞에서 노예로 갔던 요셉, 감옥 생활하던 요셉이 드디어 30세에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왕이 꾼 꿈을 해석해 달라고 이야기할 때 요셉이 한 말이죠. 16절 함께 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술 맡은 관원장이 추천한 거예요. 폐야, 꿈을 정말로 잘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 해석대로 빠져나왔습니다. 누구냐? 요셉입니다. 어디 있냐? 감옥에. 얼른 끄집어내라. 딱 끄집어내니까 바로가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한다면서? 그러니까 오늘 한 말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응답받은 사람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한다니까요. 자, 25절 보세요. 25절 함께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입만 열면요, 그 황제 앞에서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벌써요, 두 분 하나님 전했습니다. 여기 말에 감동받은 바로의 반응 38절입니다. 38절 함께 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입만 열면 하나님 하니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냐. 너 오늘부터 국무총리 해버려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밖에 없다. 네 허락 없이는 애굽의 그 어떤 사람도 수족을 놀리지 못한다. 국무총리 맡았습니다. 보세요. 내게 주어진 그 응답과 그 축복이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구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그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전파해보니까 그 뒤에 더 큰 응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걸 가지고요, 뭐라 했냐,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축복을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지금 건강의 축복을 가지고요, 선하게 활용하세요. 악용하면 안 됩니다. 내게 주신 응답을 악용하면 안 돼요.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제가 지금 오래전부터요,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내용이라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담임 목회자라는 축복을 선용하게 해주옵소서. 본인이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악용되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전도운동하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일에 선용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축복을 가지고요, 경제가 있다, 경제를 선용해야죠. 건강이 있다, 건강을 선용해야죠. 자녀가 똑똑하다, 그 똑똑한 자녀를 가지고 선용해야죠. 우리 주한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지 고백으로. 지도 내가 어떻게 경북대 들었는지 모르겠다면서요. 그걸 보면 하냐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소문내세요. 창녕 함께하는 교회 잠자면 기본이 경북대학이다. 그래가지고요, 우리 제2의 동원이, 제3의 동원이 와야 된다니까요. 와가지고 저 자리가 모자라가지고요, 우리 아파트 없고, 할렐루야. 그래서 해외에서 들어오고 교회에서 훈련받아가지고 각 대학에 파송해서 대학 선교사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제가 봐도 지 실력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예. 우리가 세계 복음화하는 대회에 섰다. 237개 나라 5천 종족 전도운동하는 대회에 섰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선택한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전적으로 딱 붙잡고 이 대회를 서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은혜 받았으면 내 남은 생에 이 복음 동안 갈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수고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은혜인데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불신자다. 여러분 자녀가 불신자다. 그 불신자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남편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바울에게 임한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한마디에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 맞았구나.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여러분 지금 불신 가족이 있다면요, 그 불신 가족에게 하나님, 그 우리 남편이, 그 우리 자녀가, 또 우리 친척 가운데 안 믿는 그분이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임하면요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인들이요 이 은혜 생활을 지속하면 어떤 응답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현장을 정복하는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침에 전화가 온 겁니다. 우리 어머님에게서. 우리 어머님에게서 주일날 아침에 전화 올 일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전화가 딱 오는 순간 내 마음에 감이요, 아, 집안에 누가 하면 죽었겠구나. 딱 그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 딱 들어보니까 딱 정확해서 진짜. 우리 어머님의 바로 밑에 여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 그 남편이 저에게는 이모부 되죠. 이모부가 오늘 새벽에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모부를 알잖아요. 여러분 저 가면 안성 평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내서 쪽으로 하다 보면 우리 이모부가요, 시간 술 귀신들이죠. 술 귀신. 술만 안 먹으면 사람이 그러는데 술만 먹으면요 딱 눈빛이 변하겠답니까? 딱 마귀 눈빛 돼가지고 그렇게 술 주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이모부님이. 거기 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거든요. 그분을 보니까 안수집사인가 장로가 됐더라고요.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우리 이모는요 약간 귀신 들림까지 왔다가 거기는 평성교라 가지고 시골에 있는 교회 나와서 이제 예수님 믿게 되었고, 나중에 보니까 이 술 귀신 들린 우리 이모부도 교회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가보면 알겠죠. 집사로 돌아가셨는지 안수 집사로 돌아가셨는지. 그때 이후로 계속 교회를 다니셨다고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주위에 술 귀신 들린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미션을 드릴게요. 이번 주 미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을 많이 듣고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손경민 씨라는 분이 은혜라는 찬양을 짓고 불렀어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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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2절도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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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당연한 거 아닙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당연하게 예배 와야지. 오늘 우리 교회 어떤 성도는요 불신 가문 때문에요 잡혀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은 산소 갔다니까요. 예배하는 날에 우상숭배하는 자리에 갔어요.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렇게 이제
우리 어른들 유튜브 들어가면요, 은혜 찬양 치면 쫙 뜹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은 예를 박종호 씨의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은혜에 관련된 찬양을 많이 듣고 부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복음 전파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통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 누구든지 와서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만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흩어져가는 그 현장에 불신자가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질 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집교회와 또 모든 업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만큼 역사하시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